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를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자 된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 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셨는데, 이 요한 1, 2, 3서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들이 이 시간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들려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심으로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해석해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저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힘있게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 일서에 대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알다시피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사도 요한이 세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볼 것 같으면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요한 1서에서도 보면 태초에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부 어디에 이야기를 했느냐? 태초의 이야기를 했어요. 태초에. 그 태초 이야기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태초가 보이잖아요. 감춰진 세계, 감춰진 세계. 그러니까 그 감춰진 세계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다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태초에 관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12제자를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12제자들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12제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이 다니는 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 12제자를 굳이 따질 것 같으면 12제자를 이걸 종의 반열이라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세 제자는 아들의 반열이고, 사도 요한은 신부의 반열이고, 그 신부에게만 뭘 알려주느냐?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태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뭐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신랑 이야기를 알려주거든요. 요한아, 네 신랑 이야기야. 그럼 하나님 나라는 건 뭐냐? 네 시집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없는 세계, 이 세상에는 감지되지도 않고 세상에는 우리 인간으로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럼 그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종으로 있을 때가 있고 아들로 우리가 있을 때가 있고 신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서들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 4 이거는 신부들을 이해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각자 성경을 똑같은 성경인데 각자 자기 시선으로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종일 같으면은 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돼 있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이 그 말씀을 받으면 종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아들이면 아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신부는 신부 입장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인데 받는 것이 각자 자기 역량에 따라 가지고 자기 신분에 따라서 받는 건 다 달라지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신부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종으로서 이 성경을 받을 것 같으면 뭐하냐? 무언가 해야 되는 것으로 받겠죠. 내가 뭐를 지켜야 되는 것이요. 주체가 이제 자기가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하겠죠. 그 아들로서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이 아들은 뭐냐? 아버지 집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종은 주체가 자기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아들은 주체가 하나님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고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신부는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죠.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한다 그럴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과 신부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잖아요. 신부로서. 신부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러 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실제 하나님 나라 일하는 자들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천사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신앙이 우리가 종에서 아들에서 신부로 가는 것들은 이게 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정.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신부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부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신앙에 따라가지고서 예수 믿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종으로 있을 것 같으면 자꾸 뭘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교인들 전부 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뭘 자꾸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럴 것 같으면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잘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지금도 버전이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헷갈려서 듣지는 못하는데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궁극적인 거. 근데 그 사랑, 우리가 사랑 관계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할지라도 어린아이하고는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하고는 대화를 안 되잖아요. 그죠? 집안의 대소사 같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부부가 이야기하지 부모가 자식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자식은 의논 대상이 아니에요. 종은 그거는 거기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가정사의 어떤 그런 대소사 이런 것들을 의논한다 할 때는 부부가 맞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해야 되나, 저렇게 어해야 되고 이렇게 하듯이. 그것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 돌아가는 이런 것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하고 쉬운 얘기로 저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같은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래야지 뭐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종이 있고 아들이 있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들은 신부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그 모두가 다 이해는 하겠죠. 이건 종은 종으로서 이해하고 아들은 아들로서 이해하고 신부는 신부로서 이해하겠죠. 근데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아들로서 종으로서 쓴 거예요, 아들로서 쓴 거예요, 신부로서 쓴 거예요? 신부로서 쓴 거지요. 그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태초를 몰라. 사도 요한에게만 태초를 알려줬다니까. 부부만 집안의 대소사를 알아. 아들은 모른다니까. 앞으로 이 집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태초에 관한 그 비밀들을 다 알려줬어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간 거예요.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가요. 이건 곧 뭐냐? 사랑받은 자는 절대 예수를 떠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이 경험된 그 받은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중간에 뭐 예수 뭐 믿다가 떠난다. 이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가 믿는 척 한 사람이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했죠. 그죠? 예수님이, 헷갈려.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받은 자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을 해요?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못을 칩니다. 그럼 나머지 12제자는 얘들은 전부 나가립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설명을 내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있다니까. 우리 신앙의 과정이 종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넘겨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가 실제 우리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게 우리 신앙의 일생이란 말이지, 일생. 그럼 그 12제자를 세 구분을 한 것은 우리 세 부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이름 이해되죠? 그게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아들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부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종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수동적이죠. 시켜야 하고 억지로 하고. 여러분들 목사가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체근한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시 전달자의 뿌리지, 목사가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닥달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거기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걸 증거하는 증거자일 뿐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목사는 때로는 선지자가 되고 때로는 제사장이 되고 때로는 왕이 돼가지고서 이것을 삼직을, 예수님의 그 직을 목사는 감당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거기에 잔소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안 된다니까. 그게 종이지, 종. 제가 잔소리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알든 안 알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 심정이 없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그냥 동태기를 치고 하는 거예요. 주인만 안 보이면.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 속에 주인이 새겨져 있으니까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주인이 떠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늘 항상 함께 한다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주인이 그들 속에 있잖아요. 떠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떠났지만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서 그 종들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 얘기를 해요?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얘기는 신부의 신부. 너희들이 항상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같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주인의 그 즐거움은 천국 잔치인데 혼인 잔치인데 그게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누구 부른 거예요? 신부를 부른 거예요. 손님을 부른 게 아니고. 그걸 손님으로 불렀다는 애들은 지 볼일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신부는 가게 돼 있어요. 신부는 열리를 제쳐놓고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왕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에 왜 왔어요? 자기 신부 찾으러 왔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벌려놨는데 그게 뭐냐? 아들의 혼인잔치야. 아들의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신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와라 와라. 그럼 그 신부 예수가 신랑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되죠. 이게 최고의 일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는 신부의 자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신부가 돼 있어야지. 그럼 신부는 누가 시켜서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 억지로 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기뻐서 해야 돼요. 사랑은 해봤어요.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 그 좋은 거 어떻게 해, 그걸. 그거 어떻게 감당해. 좋은 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컨트롤 할 수 있냐고. 이제부터 내가 이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사랑은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훅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좋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설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 사랑한다고 설명이 돼요? 설명하는 그 인간이 또 문제라. 뭘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네 좋아하는데 그냥 좋다니까. 그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애 좋아할 것 같으면 꼭 여자들 공부를 하고 갈 것 같으면 옆에 가서 뭐 해요? 가가지고 공부를 좀 끊고 자꾸 귀찮게 하잖아요. 치마 확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남자애들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좋아하기 때문에 찝쩍거리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럼 걔도 안다니까. 아, 얘 나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나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찝쩍거리는 거, 찝쩍거리는 거. 우리 자꾸만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찝쩍거리는 거, 찝쩍거리는 거, 그렇게. 그 찝쩍거림을 당하면서, 이게 우리도 주님과 이게 뭐냐, 스킨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정분이 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럼 이상하게 그런 뭐냐, 예수님 그냥 좋아진다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뭐냐, 자기 신부를 찾아가가지고서 나다 이렇게 터치를 해주니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이건 후천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죠. 그죠? 원래. 본래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몰랐어요.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 만나 주시지도 않았고 계시해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굽을 따질 것 같으면 종 아래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종의 모습이었고, 이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줘. 죽은 놈은 하나님이 알려줘도 죽은 놈이 그거 감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가지고 산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불러냈잖아요. 광야로 불러놓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다. 얘네들은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냐,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서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아래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위에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고. 그게 위에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빛이 비쳐서 가까이 못했죠. 그 빛이신 실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내려보는 건 하나님 아들을 내려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 뭐를 가지고 들고 나와요? 말씀을 들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모세 자신이 그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인화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게 돼. 그래서 모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아멘? 그래서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 저 위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애굽에서 나온 놈들은 땅밖에 몰라. 저 하늘이 있는 줄 몰라. 쉬운 얘기로 태초가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관심도 없었어. 거기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근데 광야에 끄집어 놔놓고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살려가지고 광야에 끄집어 놔놓을까,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 아들의 입장이라. 가나안 땅은 신부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광야는 지금 아들로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아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로서 장성한 자가 자라야 신부의 바늘에 올라가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난 자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장성해 가는 것이잖아요. 이건 곧 뭐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자라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아멘? 옛사람의 속에서 새사람이 나왔잖아요.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나온 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태초 몰라서 뭐고 그런 세계를 관심도 없었다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누가 예수 이야기할 것 같은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나 믿어라지. 아, 천국 니나 가라니까. 니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저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옮겨놔놓고 우리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들아 니네에서도 소식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야.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뭐 하느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아왔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듯이 이 강단에서는 위에서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그 세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돼. 그럼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뭐냐? 영원하신 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원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는 뭐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우리의 누구예요? 신부 신랑이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 이야기를 듣냐? 신랑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신랑 이야기로. 그럴 때 이 성경이 너무너무 달콤해. 이 성경 이야기가 신랑 이야기로 들려지면은 달콤하다니까. 누구 신랑? 그렇지, 내 신랑이 남의 신랑 아니지. 남의 신랑 소리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내 신랑이래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 속에다가 내게 캔디 하면서 이게 예수 이야기다. 네 신랑 이야기다. 네 신랑 이야기다. 네 신랑이야. 자기 신랑 목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 목양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 목소리 듣기 싫어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신랑 아니라 가짜들. 그러니까 말씀이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지금 뭐냐?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이 역사에 방문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모세가 말씀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예례 들고 그러는 거예요. 소속이 저기다, 저 하나님 소식, 저기를 봐라, 우린 저기를 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위 시내산 위가 어디로 나타나냐?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는 게 가나안 땅으로.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위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럼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부 어디 이야기를 듣고자 해요? 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죠. 위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과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과 같은 목회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거는 신랑과 신부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있고, 아들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있고, 종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종 이야기하는 목사를 만날 것 같으면 맨날 뭐 하냐? 앵벌이 하듯이 말이죠. 맨날 띠뛰고 전도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사도 요한같이 신랑 신부 이야기로 할 것 그런 목사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자꾸 뭐 하냐? 예수 그 신랑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랑 이야기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사는 세계가 어디예요? 위의 세계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 세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랑 신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역사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들로서 일을 해. 아들로서 일을 하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신부로 가잖아요. 신부로. 아멘?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느냐? 우리의 신랑 소식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신랑 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신부를 누가 택정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택정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딱 택정하는 거예요. 아들은 몰라요. 아버지가 딱 택정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아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이거 농명책에다 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 농명해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얘기, 얘가 어린 양의 신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를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점 찍힌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어. 와 사는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냈어. 보내가지고서 아브람식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브람 집에 가장 똑똑한 종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엘리에셀 있지,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가잖아요.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잖아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될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해 줬다니까, 만남을. 그럼 엘리에셀은 가가지고서 그 리브가에게 누구 이야기를 알려주느냐? 신랑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신랑이 누구다? 어느 집안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네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엘리에셀은
이삭이 신부에게 주는 빙패물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럼 신부에게 줬어. 그럼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주고 간 그 빙패물을 가지고서 이제는 신랑 있는 사람으로서 비록 신랑은 안 만났어. 그러나 신랑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꾸미는 거예요.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발목지 하고 목걸이도 하고 모두 옷도 입고 말이요. 신랑이 준 것을 입고. 그럼 이거는 그 리브가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옷이 없어. 다른 사람은 그런 빙패물이 없다니까. 오로지 그 리브가 하나에게만 준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른 여자하고 이 많은 여자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서 있겠지요. 다른 가치관으로 살겠죠. 그럼 이 리브가는 오매불망 누구 이야기, 누구 소식 듣고 살고 있어요. 자기 신랑 집에 갈 생각을 하죠. 시집 갈 생각. 이 친정은 이거는 대수롭지 않아. 이제부터는 신랑 집만 생각하는 오매불망.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그러면 그 리브가는 현실에 지금 신랑은 못 만나고 장차 신랑한테 가지만은 현재 살아있는 것이 시집간 여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가서 신랑의 신부 모습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미 빙패물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빙패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는 다 빙패물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그것을 단장을 해가지고 지금 신랑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여자로? 신랑의 여자로. 예수의 여자로. 아멘? 그러면 그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 빙패물을 받은 그 여자는 빙패물을 장롱 속에 가둬놓겠어요? 그것을 자기 몸에 치장을 하고 살겠어요? 치장을 하고 살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가지고 살면서 그 신랑이 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나중에 데리러 오세요. 아멘? 그래서 들러리가 수많이 있어도 신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 딱 알아와가지고 자기 신랑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신부는 뭐가 있느냐? 신랑이 준 빙패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흔적이라고 그래요. 흔적. 그 빙패물을 딱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흔적 가진 그 사람한테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다 제껴놔놓고 저기 딱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손목 딱 잡고 가자. 수많은 다른 여자들 나도 데려가. 네 아니다. 얘만 딱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가마꾼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신랑이 갈 때 가마꾼 같이 가가지고서 그 신부를 가마에 탁 대가지고서. 그래 앞에서 화동들이 꽃을 뿌려가면서 생각을 해봐라 참. 이걸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하잖아. 그거를. 앞에는 등불을 불키고 화동 들어 꽃가루를 뿌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 저 집에 지금 신부 온다 다 나와가지고 아주 잔치하고 맞이하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들이 우리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천사들이 지금 난리를 쳐가지고서 꽃가루 뿌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또 꽃을 뿌린다 생각하지 말고 좌우지간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을 나타난다니까.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때 우리는 부모도 당당하게 신랑이 옆에 탁 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가서 쓸 때 기호를 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아가서에서. 만조백관이 딱 자리 잡은데 솔로몬이 딱 들어오면은 비서실장이 왕이 들어오십니다. 같으면 모두가 기립하고 탁 박수를 탁 치고 했을 때 솔로몬이 딱 자기 그 가운을 자기 부인한테 술람에게 탁 입혀줘가지고 내 여자입니다. 그럼 이 술람이는 손 탁 흔들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 대통령 연부인들 하는 거 못 봤어요? 그게 다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이런 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이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난다니까. 아멘? 앞으로 교회 올 때 이번 주일부터 교회 올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가서를 그런 상상으로 썼다니까. 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생각할 것 같으면 뭐 잠이 오는 거 안 오지. 지금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
지금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 한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건 뭐예요? 보고 듣고 만졌대. 이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죠? 경험된 거잖아요. 신랑을 경험을 해서 누구만 경험했다? 신부만 경험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래 못 써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못 쓴다니까. 사도 요한만 이렇게 쓴다니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그거 지금 사도 요한이니까. 나 같은 사람. 그 사도 요한은 지금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서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이건 결국 뭐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들은 사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죠. 스킨십이 됐죠. 그죠? 스킨십이 됐어요. 근데 그 스킨십 된 이 사도 요한의 이 스킨십을 성령이 오시면은 사도 요한이 한 그 스킨십을 내 것으로 화해요.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갖게 돼 있어. 성령이 오면은.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가지고서 스킨십을 했다 일 같으면은 이 이야기를 성령이 지금 기록을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이 성경을 성령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럼 성령이 감동이 오면은 내가 사도 요한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돼서 사도 요한이 자기 신랑에 관해서 기록한 그 이야기들이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와, 이거 내 거네, 내 소리네.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내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내 러브 스토리가. 내 사랑 이야기가 된다니까. 아멘? 성령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래요?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 러브 스토리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로 환원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도 요한이 경험된 거 내가 믿어진다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아멘? 연애 편지 한 번 읽고 버려요? 안 버리지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 한 번 보고 찢어버려요. 보고 또 봐요. 요즘에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한 번 보고 이거 안 보는 게 없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담겨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오면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구원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다니까. 내가 그걸 의지적으로 예수님 생각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그것이 만들어지게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니까. 좋아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참 만들어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그건 며칠 못 가요. 그거는. 그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디에 계셨던 말씀이라 그래요? 태초란 태초. 그럼 이 태초는 이 역사 세계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예수님의 신부에게만 타고 와서 알려줘가지고서 이 태초를 알려주는 목적은 뭐냐? 네 근본을 알아라. 네 정체성을 알아라. 그럼 이 태초를 맞이한 이 신부는
아, 나는 여기가 아니구나. 신랑이 아까 엘리에셀 비유했을 때 엘리에셀이 가가지고서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에게 빙패물을 주는 순간 빙패물을 받고 그 아버지에게는 뭘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딸을 사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럼 그때부터 이 리브가는 뭐냐? 그 친정집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랑집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몽과 정몽과 동시에 뭐가 되느냐? 사실혼이 돼버려요. 신랑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신랑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계심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냐? 빙패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부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리브가도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친정집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시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시집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 우리 모습. 이 시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시집 생각을 하면 살아야 돼. 시집 생각을.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상이다. 템포럴이다. 실상은 어디냐? 저 위에 있어. 두 태초가 있어요. 두 태초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태초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요한 1서에 말하는 이 태초는 어떤 태초겠어요? 요한 1서가 말하는 이 태초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가 똑같은 태초예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거든. 이게 곧 뭐냐? 생명의 태초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역사세계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태초는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해요. 이건 역사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의 태초예요. 아멘? 이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기원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태초는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아멘? 그 근본을 우리식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냐? 창세전이라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 태초에 이 말을 창세전에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런 의미라네요. 그런 의미.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하나님이 만든 나라예요. 피조된 이 세계, 피조된 세계.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원본이에요. 원본과 같은 것이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복사본과 같은 것이에요. 복사본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태초 이야기는 역사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역사에 일어나는. 이 역사는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철거할 걸 만들어서 철거할 걸. 영원한 걸 만든 게 아니고 영원한 건 저 위에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게 실상인데 이 실상이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 같은데 밑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같이. 이게 그림자는 허상이라면 허상.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위에 뭐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뭐 있네 이거 그림자를 보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 태초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 나라를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그러냐? 신의 나라라고 그래요. 신이 사는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세계를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영의 세계.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 계셨겠어요? 신적 존재들이 있었겠어요? 신적 존재가 있죠. 그들이 누구냐? 천사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담이 하와를 낳은 것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아담이 낳아진, 자기 피를 쏟아서 낳아진 그 여자를 자기 신부로 맞아야 된다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자를 신부로 맞아야. 왜 그러냐? 그래야 동등해. 모든 게 똑같아야 된다니까. 모든 게. 그럼 아담하고 하와하고 DNA가 같다 다르다? 몇 프로? 100% 같이 100%. 아담 속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 나왔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DNA가 어떻다? 100%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100% 같아야 뭐가 되느냐? 신랑 신부가 돼. 신랑 신부가 되어서 낳은 자식이 돼야 100% 같은 자식이 나오고. 아이 말이 참. 그게 경건의 후손이에요. 경건의 자손. 아멘? 경건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경건이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없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피를 쏟아서 낳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피를 쏟고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서 낳아진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 가는 거예요. 신부로.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서 옆구리에서 뭘 빼냈잖아요. 갈비 빼내가 하와 만들었잖아요. 그러라고 일정 기간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 데리고 오잖아요. 하와 데리고 지금 아담한테 갖다 주니까 대반 알아보는 거예요. 대반 알아보고. 왜 어떻게 대반 알아보겠어요? 지 거니까 대반 알아보지. 그래서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하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로부터 나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아진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 그 밑에 누가 있나요?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누구를 낳는 것이 되느냐? 사도 요한을 낳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지. 이 비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라는 이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신의 나라, 이걸 영의 나라. 그래서 영의 나라가 있는데 영의 나라에 영적 피조물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들을 영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이 원래 이 태초, 원래 그 근본이신 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한 복사본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이 역사인 거예요. 역사. 아멘?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나타난 원래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는 역사 속에 에덴 동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 에덴 동산은 위에 있는 에덴 동산의 뭐이다? 모형이죠, 모형. 그 에덴 동산이 확대돼서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이고. 맞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뭐가 되느냐?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실상을 봐야 되죠. 실상을 봐야 되죠.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 실상이 눈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원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서 우리의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임마, 니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야. 그래 가지고서 뭐 하냐? 태초에 좀 알아볼래? 태초라는 데 니네 알려줄 테니 좀 알아볼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태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를 솔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달콤하게 들려가지고서 그 태초의 그 세계를 또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는 여기는 그냥 허사이고 네가 영원히 살아갈 그 땅이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 역사에 사는 이 몸뚱아리는 정한 기간을 살다가 끝나게 돼 있어. 끝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정한 기간 동안 살면서 어디를 소망하게 되냐? 이거는 가짜고 진짜는 저 위에 있구나. 그래서 소망하면 그쪽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비록 역사 속에 정한 기간 동안은 살아도 나는 지금 뭐로 사느냐? 영원한 자로 지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10년을 살아도 나는 영생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왜? 역사의 정한 기간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래로 돌아가잖아, 본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태초에 이야기한 것은 네 근본이 뭔 줄 알아?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근본을 모르고 살았는데 와가지고서 우리의 근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데 와, 우리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땅강아지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줘가지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소속이다, 저기 소속이다, 저기 소속이다. 근데 얘들은 만나 처먹으면서 어디 거 생각해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알기는 안 해? 시간마다 나는 저 위에 만나를 주잖아. 그런데 처먹고 나가지고 어떤 생각하느냐? 땅에서 그 생각하는 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소식들을. 그래서 소속을 이렇게 태초에 관한 그 소식을 알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세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가차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빙패물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 신랑으로부터 빙패물을 받았을 것 같으면 막 살아야 되겠어요? 조신해 살아야 되겠어요? 조신해 살아야 되지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야. 누가 옆에서 휘바람 휙휙 불어도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미친 새끼. 내가 주인이 있는지 몰라? 내가 있고 있게 하는 거 봐봐.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휘바람 불더라도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오직 하나 옷입에 그 신랑 하나 바라보면서, 오직 그거 바라보면서 옆에서 아무리 유혹이 오고 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걔가 지금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 건달 새끼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건달은 왔다 갔다 하면서 휙휙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제거해 주지 않아요. 그 마귀를, 건달 같은 마귀를 옆에 두고서 내 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년은 이것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어째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이 와가지고서 저 위에를 자꾸 알려주는데 마귀라는 새끼가 와가지고서 자꾸만 이 세상 걸 가지고서 이거 한 명품 하나 줄까? 참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휙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품 보기를 비닐을 봉투 보기를 그렇게 해야지. 그 명품 보고서 귀하다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사람이 명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방은 물건만 담으면 되니까 나는 이 비닐 봉투 하나라도 충분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명품 쫓아간다. 그건 사쿠라야, 사쿠라.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건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냥 옷 하나 걸쳐도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살아요. 왜? 허상이기 때문에. 여건 이 허상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만난 사람은 얼굴 찢어가지고서 코 세우고 하지 않아도 돼요. 코를 세우기만 세우라. 내가 확 주저물러 앉아놓을 때. 말을 이를테면 그렇다는 게, 이를테면은 우리가 성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그게 어디 가치예요? 어디 미예요? 위에 미예요? 아래 미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와 좋다. 거기에 손을 왜 잡으면 되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와가지고서 남편 보고 여보 내가 콧대가 좀 나쁜데 콧대 좀 됐다. 나는 그게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지. 콧대 높은 것 같으면 옆집에 순이하고 했지. 내가 니하고 한 것은 콧대가 낮기 때문에 했어. 근데 지가 만족하지 못하고 채운다 것 같으면 하라 그런다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내가 미쳤나. 이게 어디가 정신머리 빠져. 그래서 옆집 순이가 그러다. 만나지 마라. 걔 만나지 마라. 나는 네 요 모습이 그대로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지. 뭐를 자꾸만 아래 가치를 가지고서 말이죠. 하지 마시라니. 그리고 안 해도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니까. 원품을 보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 신부들에게 주신 그 빙패물을 고스란히 여기에 손상 가지 않고 지켜진 것을 그것을 신앙이라 그래. 그걸 거룩이라 그런다고. 신랑이 준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걸 거룩이라 그러고. 아멘? 거룩은 다른 걸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신랑이 준 그대로. 그럼 원래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세계에 가짜 태초를 딱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부터 가짜 속에 있는 자들을 그 가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들을 전부 여기다 불러가지고서 여기서 진짜에서 살아갈 것을 여기서 뭐 하느냐. 미리 맛보기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로 여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와 같으냐.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만대로부터 감추운 비밀이 있는 곳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만대로부터 감추인 그 세계, 태초에 감추인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숨겨놓고 교회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의 그 신부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관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그 태초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정체성도 확인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속 사람이 점점 단장이 되고 연그러져 가야 되지. 오로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역사세계 살면서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신랑 생각하고 살으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누구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요? 여러분들이. 주여. 여러분들 예수님이 평안할 때 생각이 나요? 내가 힘들 때 생각이 나요? 힘들 때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를 역사 세계에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유는 뭐냐? 잠시라도 예수 떠나지 말라니까. 네 생각 속에서 예수를 빼내지 말라니까. 그래서 네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뭐냐?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등신같이 이거 치워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치워달라. 이거 치우면 여러분들 예수 볼 것 같아요? 이거 치우면 뭐로 하느냐? 제비 만나러 간다니까. 제비 만나러. 그러면 그거 치워준다 안 치워준다? 안 치워져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거들랑 그걸 통해 가지고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주세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라. 가족을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왜? 스파링? 파트너라니까. 스파링 파트너면 물렁한 놈이에요? 센 놈 붙여요? 말은 잘한다. 저도 억수로 센 놈하고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를 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요즘 참 재미있는 것이 가가지고서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또 우리 집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기분 속상히 듣지 마시고.
가가지고서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뭐를 좀 다리 안 주물주고 그럴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래. 또 귀찮게 막 그런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들어올 때 기도 안 했지. 내가 좀 짜증을 내고 이럴 것 같으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면서 기도 안 했지. 왜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 짜증 내는 보니 기도 안 했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일은 할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인간은 이 생애적으로 이 자기 몸뚱이가 신이기 때문에 몸 편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몸 편한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다른 것 안 들어와. 자기 몸뚱이가 우상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면은, 여러분도 보세요. 도피성 제도가 있죠. 도피성 제도. 범죄를 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면 살아. 어떤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부터 도망가면 살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도망가면은 그것은 쉼이 있다니까. 쉼이 있어. 아멘? 네. 그래서 어떤 환경 자꾸 바꿔달라, 뭐 고쳐달라 하지 말고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면은 그것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비결.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본에 있던 그 원본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사본의 나라를 파견시켜 가지고서 일정 기간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있던 자들을 원본을 모형으로 떠는 이 복사본의 세계인 이 교회라는 곳에 자기 신부들을 딱 데려놔 놓고 여기서부터 신부 수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여기서부터 살아봐. 그럼 여기서 뭐냐?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를 서로 뭐냐? 내 몸같이. 예수님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죠. 지체. 우리 모두가 뭐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는 그 몸에 전부 붙어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들이. 그럼 지체와 지체는 뭐 하느냐? 서로 돌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지체의 역할이에요. 지체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자기가 주님께 하듯 하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혜택을 보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그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서 각자 맡겨진 그 구역에서 청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어디가 깨끗해져요? 교회가 깨끗해지죠. 그럼 교회가 깨끗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분이 좋잖아. 교회가 지저분해져 보세요.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땅바닥에 아이스크림 흘린 거 말이죠. 뭐 라면 땅 있고 뭐 있는지 모르겠다만 좌우지간 뭐 그런 게 지저분한 게 해설 같으면 그 예배가 드려지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각자 구역에 맡아진 것에 깨끗하게 쓸어가지고 닦고 쓸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쾌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라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내와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여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서 그냥 신발 신고 저벅저벅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슬리퍼 갖다 와가지고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걸 신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쾌적하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 나라에 원본인 그 태초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때로는 내 원치 않는 내 약점, 가장 약한 이 약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아프게 하는 사람들 딱 배치를 시켜놔가지고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내 약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아직 내가 참 미움이 있구나. 왜 그 사람을 미워하지? 그 사람 내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워. 그 괜히 미운 것은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미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미움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간다.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 데려갔다가 거기 가서 미워하면 어이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미움을 빼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내가 안 데려간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원수가 다 이렇게 화해가 돼야 돼. 화해가 돼야 돼. 예전에 제가 알던 장로님이 이 간암 말기로 돌아가신 그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서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교역자들 모든 이게 책상도 바꿔주고 막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다 그렇게 해주고. 그 장로님 내가 되게 친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내가 갔더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집사, 누구 좀 불러달라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 불러달라고, 어떤 집사 불러달라고, 전화해서 불러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장로님 좀 보자 그런다. 이제 지금 이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나중에 보니 이 장로님이 뭐냐, 그 사람하고 맺힌 한들이 있는 거예요. 한들이. 그래서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다 사과하는 거예요. 다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하고 나중에 데려가더라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천국 간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만 풀게 만들어요. 자기 손에 있는 미움도 자꾸 도해내게 만들고. 응?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냐고. 그 사람 미운 짓 하지도 않았어. 괜히 지 사고가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이 이 안에 미움이라는 이 불구덩이가 있어가지고서 본인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에 평화를 누려보지 못해. 이 속이 은혜로서 물된 동산이 돼가지고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느 곳이라도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이게 나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서 다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된 동산은 아니고 건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불이 확 붙어가 지 몸뚱이를 확 태워살려가. 그래가지고서 이 야차같이 말이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다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게 해결 안 되면 절대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마산에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누굴 미워하고 그렇게 해요.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미움과 천국 못 가요. 그 미움 있는 사람 그 천국 데려갈 것 같아요. 그거 다 해결하고 해야지 데려간다고. 아주 충격적인 그렇게 했더니까 나중에 권사님 그 소리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 것을 다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지금 독대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을 때 보니까 그 권사님이 처음 통절하게 회개를 하고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미움들을 다 뽑아냈다 그러다. 그런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래. 그럼 그 권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은 주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이러면 꼭 그러죠. 그럼 행리로 갑니까? 행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막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러블 있는 그대로 신부 결혼식 참석해요? 안 하잖아요. 트러블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심히 피부 미용을 받잖아. 이거 없애가지고서 신부 화장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그 경건하신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신랑으로 만나러 가는데 내가 온 더러운 추성으로 가서 그거 어떻게 만나냐고. 그래서 원본의 그 태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전혀 거기는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사본인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결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부 화장시키듯이 하나하나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만큼 있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점점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정상이에요. 그래 정상. 근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예수 오래 믿으면 누구 닮느냐? 마귀 닮아가 있잖아요. 초신자 때 신앙이 가장 좋아. 초신자 때 천사같이 돌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마귀가 돼가지고 나간다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표정 관리도 해야 돼요, 표정 관리도. 말씀이 떨어지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이게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고발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독대하시라고.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또 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 복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난도질하고 다녔을 때에 말은 맞는데 내가 무관지옥인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딸을 통해가지고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내가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해가지고 울었다 안 그래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아서 안 만져주실까? 그렇게 만진 바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불덩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 버린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뭐냐, 기쁨,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아멘? 그 자리 가야 돼, 그 자리 가야 돼요. 그게 신부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신부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사도 요한을 대신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서신서를 줘가지고 신부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한 것이 사도 서신이라니까. 사도 요한의 서신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요한 일서를 쓰면서, 요한 일서는 전부 사랑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역사석에 오셔가지고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내가 생명의 부활, 전부 예수님에 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뭐냐, 그 예수님의 태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요한 1, 3서는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사랑한다고 그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존을 얘기를 해주고, 이 실제 우리 살아야, 신부들이 살아야라. 요런 사랑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어디 가느냐, 그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느냐,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하늘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해놔놓고 하늘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곳에 어린 양이 구석으로 쑥 들어오잖아. 그럴 일 같으면 그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이 곧 뭐냐, 어린 양의 누구다? 신부인 거예요, 신부. 아멘? 각양의 모습에 그 신부들이 12가지 보석을 했잖아. 그 속에 신랑이 빛으로 쫙 들어올 것 같으면은 각자 그 각이 가지고 있는 그 빛들을 막 보석이, 그런 것들이 찔러 하는 데 가면 사이키 조명같이 그거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그 빛들의 환란은 각자 자기가 토해낼 빛들이, 이 빛들이 있잖아. 보석으로 토해낼 빛들이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받을 것 같아. 그 빛을 탁탁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게 좀 실감이 안 되면은 찜질방에 가면 보석 가마솥이 있어요. 보석 굴이잖아. 보석 굴. 각양의 보석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3가지 이 서신서를 썼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요한 1, 3서를 통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된 그 나라가,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하더라? 하늘로서 몰고 오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한 사람, 시뮬레이션을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늘로서 훅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대사로니가 후서에서는 뭐 하냐,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뭐 해요? 혼인잔치 하지. 아멘? 그럼 혼인잔치를 할 때 이게 뼈드락지 있을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피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럼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나쁜 악습들,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피부 트러블 이거 제거하는 제거사다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잘못된 건 다
탁탁 쳐내가지고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안에 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여러 개 쌓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쁜 신부로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보지. 만약에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는데 이 얼굴이 뭐고 이게 멍게 투성이 돼가지고 이걸 내보고 보라고. 그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유명한 이 트러블 이거 제거사인 이 정나훈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제거가 돼야지. 거기 제거해 가지고. 그래서 예쁜 신부로 여러분 단장해 가지고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계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중매 잘 쳤다 해 가지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 가지고 논 한 마디 띄져 가지고 네 사람을 이렇게 할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훈련을 받아가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자니까.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요한 1서를 참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아울러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읽어보고 요한 복음도 읽어보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 세팅을 3종 세트를 해가지고서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돼. 내 이야기가. 아멘? 사도 요한같이 여러분들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바 됐다. 이게 돼야죠. 이게. 아멘? 정나훈 목사의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그 설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과 스킨십 하시면서 신부 단장을 하셔가지고 신랑을 그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오늘 또 이렇게 요한 1서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이야기들이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근원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이 이 요한 1서를 들을 때마다 저들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신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